어, 저희가 오늘 그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또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오늘은 그 한 절요 6장 9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듣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지금도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기도의 전제를 의미합니다.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신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고 먼저 전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소리도 높여야 되고 목에 힘도 줘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죠. 했던 말을 또 하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서 정성을 많이 보여서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신이 어떻게 해서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듣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그 신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지만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여시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기도할 때 전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전제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들어주실 거다. 듣고 계신다. 이게 실은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늘 암송하고 외우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죠? 자, 다시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자, 여러분 이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되어 있지만, 자, 여러분 다시요. 우리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땅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데 왜 예수님께서 얘들아 기도를 할 때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 그럼 이걸 우리는 믿는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가르치실까요? 이게 모순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라고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이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호칭이거든요.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부를 때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기 한국에 여기 이쪽에 용산구 이쪽에 지금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생각해 보기를 미국 대통령이 제일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김일성 돌아가셨죠. 예를 들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만나려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만나기 제일 힘든 분은 제 생각에는 가장 보안이 이렇게 철통 같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어떤 방법을 쓰긴 쓰면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백악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그 방이 있겠죠, 그죠? 가장 경계가 철통 같은 그 방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일하고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침범해서 그분이 일하고 있는 집무실 방 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면 할 수는 있죠.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법을 어쨌든 하긴 하면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누구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 정말 많은 돈과 어떤 방법을 투자하면 그 사람한테 따지러 방문을 팡 걷어차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계신 그 방문을 빵 걷어차고 쳐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만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편하게 찾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다라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죠? 땅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요.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하죠? 보통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돈 문제 가운데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돈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곳에 계시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너무 편하죠. 자녀 문제든 돈 문제든 뭐든 만약 이 땅에 계시면 문제를 이야기가 너무 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거니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한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뭐죠? 우리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도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자 다시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하나님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 다수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해야죠. 여러분 그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 보시면 이 기도문에요. 나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 우리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원어에는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게 이상한 거죠. 원래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우리 원래 기도는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대화하는 거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라는 말이 자꾸 나올 필요가 없이 나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자꾸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관계가 내가 속한 공동체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식은 누가 먹는 거라고요? 우리가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양식도 하나님 저에게만 주시면 족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양식을 받아서 먹고 있을 때 내 곁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굶주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은 율법도요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로 점점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혹시 폴 투르니에라는 그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이시면서 그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셨던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절대 혼자서는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결혼요. 결혼 혼자서 못하죠. 둘째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 폴 투르니에라는 의사분은 다른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건 신앙인이 되는 건 절대 혼자 못합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죠. 멀리서 올 필요도 없고 여러모로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유명한 그 고대 교부 중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록해놨던 문장인데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석탄도 덩어리가 이렇게 함께 있어야 불이 나죠. 근데 만약 하나만 있으면 그건 지금은 불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불은 금방 꺼집니다.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믿음이나 이런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교제하는 단순히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나 홀로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내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바르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자꾸 이게 제가 구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그다음에 뭐죠?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신앙인과 믿지 않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방인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지 아니면 신이신지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건 저희가 실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젊은 두 청년이 있는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두 청년이죠. 그 두 청년들의 그 아버지가 우리로 말하면 제약회사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청년을 제가 이렇게 그 밖에서 따로 이렇게 만나면 늘 얼굴에 여유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하냐고, 원래 전공은 다른 거였는데 사회복지 이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뭐 하냐고 요즘에 물어봤더니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직원으로 있대요. 제일 밑에 직원으로 가서 일을 배운대요.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 아마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 그 말단으로 있을 때 그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얼굴에 여유가 가득해요. 힘든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드라마 보면 그렇죠. 그 회장님 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직원들 같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죠? 드라마에 보면 집에 가서 회장님한테 아빠라고 하면 끝나죠. 여러분 이게 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기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분명히 다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회장님이라고 불러야죠. 근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과 집에 가서도 여전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호칭 자체에서 이미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자체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태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거든요. 여러분 실은 이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이미 거룩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9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간구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 다루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이름도 이미 거룩한데 이걸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이름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잘라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이게 거룩한다는 게 뭐냐 하면 뭐라고요? 잘라낸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기도하러 나올 때 이제 전제가 자꾸 우리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간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는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라내야 됩니다. 뭘 잘라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와요. 네,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서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서 뒤엉켜져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을 잘라내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더럽고 악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걸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다른 본문을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욥이, 그 욥기에 보시면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이 있죠. 어떤 거죠? 이런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욥의 인생에서, 야, 너 하나님 딱 한 분 남았는데 그래도 너 그 하나님 지킬래? 이겁니다. 욥의 인생에서 뭐가 있었죠?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있었고, 많은 재산도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었고, 또 건강도 있었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죠? 그걸 하나하나 다 뺏어갑니다. 네, 말씀대로 잘라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이 그 모든 걸 다 잘라내고 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욥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가 실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참 모순적이잖아요. 욥의 인생에 생각해보면 욥이 가장 힘들 때잖아요. 가진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말 그대로 삶에서 모든 걸 다 잘라냈을 때. 여러분, 그때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순간이 욥이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잃었는데 너 하나님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게 욥을 향해서 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좋으시겠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는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 사과 먹을 때 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서 다치면 사과가 이렇게 좀 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드시죠?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괜찮은 부분만 먹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 삶에서 상한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에 늘 나아가요. 근데 나아가는 데는 이유와 그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간구를 할 때 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자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냐면, 그래, 네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너무 잘 알겠다. 그런데 나의 이름이 너의 삶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녀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서 이 문제를 잘라내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 간구하는 그때마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실은 이 안식일에 실은 쓰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에 모든 일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실은 그러진 않지만 예전에는 안식일에 일 안 하려고 정말 많이 썼잖아요. 일도 하면 안 되고 밥도 하면 안 됐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야간 교회가 아니고 주간 교회, 좋은 교회를 다녀서 저희는 그 배울 때 버스도 안 타겠습니다. 버스도 안 타고 돈 안 쓰는 거 당연하고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를 들면 분명히 버스도 안 타고 돈도 안 쓰고 밥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안식일에 예를 들면 직장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내가 어딘가에 두고 온 그 일 걱정하면 그건 절대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일을 하지 마라,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일의 영역을 잘라내고 걱정하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오직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의 원래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이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라고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에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안고 삶에서 여전히 엉키고 괴롭고 더럽고 이런 온갖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달라야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것을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실은 기도 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기도가 이방인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그 누군가와 똑같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